말씀 봅니다. 여호수아 23장 봅니다. 구약성경 355페이지입니다. 8절에서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같이 행한 것 같이 하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다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함께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아멘. 아멘. 여호수아 23장과 24장은 여호수아가 죽던 해에 있었던 사건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어진 이 본문은 일종의 여호수아의 유언 같은 내용인데요. 1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답니다. 24장 29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다 그럽니다. 아마 그래서 오늘 23장과 24장의 사건은 여호수아가 110세 때 되었던 때에 있었던 일 같습니다. 자기가 죽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입을 통해서 마지막 당부하는 건데요. 우리 민족이 앞으로 미래에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거냐 이거에 대해서 교훈한 겁니다. 우리가 잠깐 우리 앞날을 좀 생각해 보십시다. 뭐가 보이십니까? 이 코로나 사태가 있고요. 장기간의 불경기가 있고요. 우리가 겪어온 나날 동안 고달픈 인생이 있었습니다. 이게 또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제 한 신문 기사를 읽는데 참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이제 50이 채 안 된 사업가입니다. 음식점을 5개를 경영을 했던 사업가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마음이 또 좋아서 직원들을 5일을 근무하고 이틀을 쉬게 해줬답니다. 식당을 5개 운영을 하는데 아마 평일날 돌아가면서 이틀씩 쉬게를 해준 것 같아요. 그리고 상여금도 줬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던 사장들한테 욕을 막 바가지로 얻어먹고 살았대요. 아니 당신이 직원들한테 그렇게 해주면 우리가 뭐가 되냐. 그렇게 욕을 먹었답니다. 2년 전에 코로나 터졌습니다. 이제 가게를 하나하나 정리합니다. 마지막 가게를 정리하고 직원들 밀린 월급을 주고 자살했어요. 어제. 우리 눈에 뭐가 보입니까? 우리 앞날에 뭐가 보이십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가 미래를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야 될 거냐
이걸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입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좋은 것이 보일 수도 있겠고 기대되는 게 보일 수도 있겠고 이러려면 진짜 죽는 게 낫겠다 하는 게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보라고 할까요? 우리가 마땅히 보아야 되고 우리가 마땅히 걸어가야 될 올바른 방향, 그걸 이 시간에 볼 수 있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입을 통해서 미래에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거냐를 이해하기 전에 우리가 과거에 어떤 길을 걸어왔는가, 과거를 먼저 돌아보게 하네요. 여호수아가 이 말을 할 때가 언제였냐면 1절이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원수들로부터 쉬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지나온 발자취가 어떤 발자취였냐면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는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정복전쟁이 7년 진행됐다 그랬습니다. 7년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그 땅은 7나라가 기존에 7부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거인족입니다. 그들은 철벽 같은 요새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군대가 있었습니다. 외견상 어쩌기 이길 확률이 높으냐? 확률을 따지고 가능성을 따졌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전에 모세가 죽기 전에 첫 번째 12명 정탐꾼 보냈을 때 그 사람들을 확률 따졌거든요. 저 사람들의 모습이 저 모양이고 우리의 모습이 이 모습인데 전쟁에 붙었을 때 어느 쪽이 이기겠냐 확률을 따졌거든요. 그랬을 때 그들이 봤던 것은 우리는 다 죽었다였습니다. 그런 땅에 들어가지고요, 지난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인도해 왔던 과정은 평안을 주는 과정이었어요. 평안을 주는 과정. 외견상으로는 죽을 수밖에 없는 땅이었습니다. 근데 그 땅에 들어와서 실제 있었던 일들은 평안을 얻어가는 과정이었고 원수들을 쫓아내는 과정이었습니다. 지난 날 동안. 그럼 이걸 놓고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언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안식이 올 건가? 언제? 첫 번째는 1절과 같이 대적들을 다 쫓아내야 옵니다. 대적들을 쫓아내고 평안을 얻었거든요. 대적들을 다 쫓아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할 대적이 뭔가? 이겨야 할 대적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으로 내가 들어가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 게 뭔가? 대표적으로 마귀죠. 두 번째는 나의 죄된 것이고 불순종하는 것이고, 나를 불순종하게 만드는 원인들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누구는 이것 때문에 불순종합니다. 누구는 저것 때문에 불순종합니다. 사람마다 정답이 없어요. 무엇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지는 하나님과 본인만 알 겁니다. 나는 이것 때문에 못 들어가. 본인은 알 거 아니에요. 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정답이 각각 달라요. 마귀는 공통입니다. 내가 죄짓고 불순종하는 것도 공통입니다. 그런데 내가 무엇 때문에 죄짓고 불순종하냐? 라는 질문에는 각자 다릅니다. 각자 달라요. 그것과 싸워 이기기 전에는 하나님의 은혜 울타리 안에 못 들어간다. 싸워 이겨야 된다. 그렇다고 한다면 신앙과 싸워는 매일매일의 현장은 내가 고달픈 인생의 발걸음이 아니라 은혜에 들어가는 복받는 과정이다. 복받는 과정이다. 두 번째는 이 참된 안식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니까 주고 나서는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 그런 마귀가 우리를 가로막는, 우리를 공격하는 가장 첫 번째 형태가 뭐겠냐? 하나님과 떨어지게 하는 거다. 하나님과 떨어지게 하는 거.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거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거. 돈이 많으면
성공하고 출세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저 집은 걱정할 게 뭐가 있겠대라고 우리가 많이 생각할 겁니다. 그렇다고 치면 재벌들이 됐든지 최고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스트레스 받아서 병 걸리고 우울증 걸리고 재벌집 자식들이 마약 중독하고 알코올 중독에 걸리고 이런 걸 설명할 길이 없어요. 돈 많으면 걱정할 게 뭐 있냐? 돈이 많으면 염려할 게 뭐 있냐? 높은 자리 출세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근심할 게 뭐 있냐? 이런 논리라면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우울증 걸리고 병 걸리고 자살하고 마약 중독하고 이런 걸 설명할 길이 없어요. 돈 없고 낮은 자리에 있으면 소망이 없다.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이런 논리라면 가난한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없는 가운데 헌신하고 봉사하고 2000년 전에 초대교회 때가 그랬고 120년의 조선의 초대교회 때가 그랬습니다. 이건 대체 뭘로 설명할 거야? 돈이 없는데 낮은 자리에 있는 천민들인데 우리가 부자가 될 수 있겠고 가난하게 살 수도 있겠습니다. 예수 믿으면 모두 만사형통하고 다 부자 되지 않습니다. 그건 무당 종교예요. 무당 종교입니다. 북한에 있는 성도들은 저주받았까지요. 이슬람권에 있는 성도들은 저주받았습니까? 예수 믿는 즉시로 죽음의 위험에 빠지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 믿으면 잘 될 수도 있고 세상 사는 동안은 정말 고달플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하루아침에 부자 만들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건 맞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있다 하루아침에 국무총리 됐습니다. 전쟁포로 다니엘이 하루아침에 국무총리 됐습니다. 그럴 능력이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부자 만들어줄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 없다고 이상한 짓 하지 마세요. 소망을 가지세요. 근데 안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그건 염두에 두는 거예요. 안 만들어 줄 수 있어요. 근데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에요. 그리고 나를 사랑 안 해서도 아닙니다. 이해는 안 될 겁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작은 교회 목회하라고 하는 걸 제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지금 머리 터질 것 같아요. 이해가 안 돼서. 머리가 터질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 하등의 불만 없습니다. 하등의 불만 없어요. 하나님과 다투지 않습니다. 이해는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선한 뜻이 있다는 걸 믿어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 거 이해되세요? 하나님께 불만 하나도 없으세요? 저는 없습니다. 이해도 안 되고 이유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한 뜻으로 그렇게 하신다는 걸 저는 믿어요. 믿어요. 어찌됐든지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안식이 있고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내가 이 땅에서 승리하면서 살 수 있다. 가난을 이기고 승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하나님이 돈을 많이 줘서 가난을 이기게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가난하게 만들어 놓고 가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내공을 강하게 하셔서 가난을 짊어지고 살게 하셔서 가난을 이기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가난을 이길 수 있는 힘 달라고 기도 안 합니다. 돈 줘서 가난을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셔요.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게 화끈하잖아요. 그게 단순하고 명확하고. 근데 가난하고 이거 영적인 능력을 주셔서 가난을 짊어지고 살게 함으로 가난을 이기게 하시면 이게 여러 가지가 복잡해져. 여러 가지가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이 그 방법으로 가난을 이기게 할 그쪽으로 나를 인도해 가는 그 확률이 더 크다는 걸 저 알아요. 가난하게 살게 하시고 저에게 가난을 이길 힘을 주셔서 가난을 짊어지고 살게 하실 가능성이 더 크다.
라고 하는 걸 저는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돈 달라고 기도합니다. 저 죽을 때까지 돈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돈을 안 주셔도 하나님께 불만 없습니다. 하나님하고 안 싸웁니다. 제가 자식이니까 선한 뜻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는 걸 믿어요. 믿어요. 어떤 형태가 됐든지 이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은혜 울타리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는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1절이 그걸 얘기하잖아요. 원수들과 전쟁이 끝장이 나야 안식이 옵니다. 은혜에 완전히 들어갈 수 있어요. 은혜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 발자취를 어떻게 해왔냐면 은혜 주시면서 끌고 온 거예요. 은혜 주시면서. 왜 하나님이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냐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냐? 첫 번째가 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와중 속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하나님이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싸워주신 하나님이랍니다. 7년 정복전쟁할 때 죄진 것 때문에 아이성에서 1차 패배한 것 빼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 한 번도 패배하지 않았어요. 그 전쟁을 맨 앞에서 지휘했던 총사령관이 여호수아입니다. 그 여호수아가 유언을 남기면서 내가 그때 목숨 걸고 니네 앞에서 전쟁 지휘했던 거 알지? 이렇게 말 안 했습니다. 그 전쟁의 모든 공로의 영광을 자기가 챙겨도 됩니다. 세상 장군들은 다 그렇게 합니다. 세상 장군들은. 여호수아가 총지휘관이었어요. 총사령관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내가 잘해서 이 전쟁에서 이긴 게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줬다. 싸워줬다. 실제 그랬죠. 여리고성 정복할 때 빙빙 동거 가지고 이겼잖아요. 남부연합군이 5개 나라가 연합해서 전쟁을 할 때, 기브온에서 전투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2가지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하늘에서 돌덩이 같은 우박이 떨어지게 하셔서 서로 맞붙어서 난타전을 벌이고 있을 때에, 백병전을 벌이고 있을 때에 대적들의 머리로만 그 우박이 떨어지게 하셨어요. 태양이 멈췄죠. 그래서 하루가 1박 2일이었습니다. 하루가. 아낙 자손들과 싸울 때 갈렙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 아낙 자손과 싸워서 우리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야기를 합니다. 7년 동안 그 지리한 전쟁을 할 때에 우리가 싸운 거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셨다. 그 결과가 뭐냐? 9절이었죠. 9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었답니다. 그건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고 지도자로 임명되던 그날에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 같이 1장 5절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했던 거예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어 누구도 너를 대적하지 못하게 하리라. 그거 약속을 지켜준 거거든요. 그것은. 그러면 제가 앞에 서두에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 앞날에 뭐가 보이시냐? 먹구름이 끼어있고 수많은 인생의 풍파가 몰아닥치는 것이 예견된다면 그걸 어떻게 해치고 나갈 거냐? 어떻게 그것들을 물리치고 내 인생을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할 거냐? 하나님이 싸워주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싸워주면 됩니다. 누가 이길 거냐? 군대가 강하고 무기가 탁월하고 지휘관이 출중하면 승리할 거냐? 성경은 딱 하나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는 자가 이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유언으로 남기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 도와주셔 왔다. 도와주셔 왔다. 신약 시대는 원리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의 바울 사도가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랴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인데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저는 목사라서 소망이 제가 믿고 의지할 소망이 딱 3개입니다. 제 인생을 기댈 언덕이 3개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는 성도들이 잘 돼야 성도들한테 떨어지는 떡고물이라도 제가 챙겨야 제 인생을 기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자식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걸 보고 제 앞날을 봅니다. 제 눈에 뭐가 보일 것 같아요? 저도 지금 막막합니다. 저도 지금 막막합니다. 제 노년을 놓고 생각할 때 저도 막막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들이 어떻게 해서 승리할 수 있었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승리할 수 있었답니다. 이 은혜가 우리와 함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돈 많으면 싸워서 이기기 쉽습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싸워서 이기기 쉽습니다. 조국 자식들 보셔요. 그 어렵다는 시험 하나도 안 봤습니다. 다 서류로 의사까지 됐어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고등학교 졸업하고 시험을 안 치렀어요, 얘네들이. 그리고 서류로 해가지고 지금 의사까지 됐어요. 힘 있으면 됩니다. 돈 있으면 돼요. 쉽게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상태에서 우리 앞날을 바라보면 먹구름이에요. 그러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서 불가능한 것이 없고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에 좋은 것 주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소망을 가질 수가 있어요. 이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냐면 5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5절 끝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약속하신 그대로 우리들에게 해줬다. 그래서 이 땅 차지하게 해줬다. 하나님은 약속한 걸 반드시 지키는 하나님이에요. 지금 이 시대 살아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은 5가지입니다. 여러 가지로 나누면 수도 없이 가를 수 있겠지만 큰 덩어리로 뭉치면 5개예요. 첫 번째는 인도해 주마. 두 번째는 지켜줄게. 세 번째는 기도하면 응답 주마. 네 번째는 필요한 거 있어? 내가 줄게. 공급의 약속. 5번째는 힘줘서 승리케 한다는 약속. 이 5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 5가지를 나에게 약속을 했고 이 5가지 약속을 하나님이 지켜주면 우리 인생 속에 진짜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나한테 지금 떨어졌습니다. 이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2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거짓말쟁이면 안 돼요. 요즘 정치인들 말하는 거 봤죠? 진짜 살벌한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쪽 저쪽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지금 현 정권 지지하는 분이라면 저 지금 현 정권 비난하는 거 나가지 마. 저 지금 문재인 대통령 비난하는 거 아니에요. 나가지 마세요. 그렇다고 제가 보수 측 지지하는 것도 아닙니다. 정치인들 얘기한 거 이쪽이나 저쪽이나 백성들 안중에도 없어요. 얼마나 거짓말 많이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면 안 돼요. 내가 그런 얘기 했던가? 없던 걸로 해. 이러면 골치 아파져. 하나님은 신실해야 돼. 딴 말 하시면 안 돼. 근데 하나님 이름 중에 하나가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믿을만 하다는 뜻이에요. 딴 얘기 안 한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 약속한 걸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 우리가 돈 꺼주고 떼임 당하는 경우 많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진짜 착한 사람일 수 있어요. 사람이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돈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줄 돈이 없는 걸 어떻게 해? 갚을 능력이 없는 걸.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딴 말 안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약속한 것 지켜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됩니다. 돼요.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 준다고 약속했잖냐. 그 약속이 언제 약속인 줄 아세요? 아브라함 때 했던 약속이에요. 700년 전 거, 700년 전 거. 끝까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고 그 약속을 지켜줄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그러면 이런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오늘 우리들에게 이루어 주시면 우리 앞날을 바라볼 때 절망 없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희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한 게 있어요. 요구한 게. 그 첫 번째가 뭐냐? 6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내가 너희들한테 약속한 거 내가 다 해줄게. 그런데 니네들은 내가 하라는 대로만 좀 해라. 이게 하나님의 요구예요. 내가 하라는 대로만 좀 해라. 일은 내가 할 테니까 니네는 내가 하라는 대로 좀 해라. 순종해라, 순종. 근데 어떻게 순종하랍니까? 크게 힘써서 하랍니다. 얼마 전에 한 개그맨이 그까 이거 대충 이라는 말로 크게 히트쳐서 인기 끌었던 개그맨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받아들였다면 난리 납니다. 순종? 그까 이거 대충 하면 되지. 이게 아니고 우리들에게 순종을 어떻게 요구하셨냐면 크게 힘쓰는 순종. 지금 이 시대는 성경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시대예요. 그런데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크게 힘써서 순종을 하랍니다. 대충대충 하지 말래요. 대충대충. 그런데 이걸 요구할 때 그러면 하나님께서 독재자냐? 무조건 나한테 순종해. 이 김정일이냐 이게? 김정은이냐?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습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을 했는데요. 약속한 거 다 이루어주고 대신 싸워줘서 땅 얻게 했고 누구도 대적하지 못하고 전쟁만 했다면 이기게 해주고 과거에 다 해줬잖아요. 과거에 먼저 은혜를 베푸시고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해줬으니까 이제 순종 좀 해라. 하나님의 계명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십계명입니다. 출애굽기 20장부터 기록되어 있어요. 20장 1절이 뭐냐면 나는 너희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다. 그리고 2절부터 일계명이 시작돼요. 1절이 뭐냐? 내가 너희들을 살려줬잖아.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줬잖아. 구원의 은혜를. 그러니까 이제는 내 뜻대로 좀 살아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할 마땅한 권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먼저 베푸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면 신앙의 다음 단계로의 전진은 없습니다. 과거에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대? 이 상태라면 신앙생활의 다음 단계 넘어갈 게 없어요. 다음 계단을 올라타고 올라갈 게 없어요. 다음 계단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그것을 디딤돌로 삼고 다음 단계 계단을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받은 게 뭐 있대? 이랬다가는 끝난 거예요. 그건 끝난 겁니다. 그건 끝난 거예요. 먼저 은혜를 주시고 내가 너희들한테 이런 은혜를 줬으니 내 말에 순종하는데 힘써서 해라. 힘써서 전심전력을 하라는 것이요. 중앙일보에서 몇 년 전에 우리나라의 강소기업, 작은 기업인데 강한 기업 연재로 취재를 한 적이 있어요. 거기에 유나이티드 제약회사라고 하는 회사 기사를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강덕영이라는 분이 사장입니다. 신실한 기독교인이에요. 혹시 집안에 의사나 약사 있으면 알는지 모르겠습니다. 제약회사가 약을 파는 영업을 할 때 유흥업소 데리고 가서 접대를 하면 영업이 안 된답니다. 다른 직종도 그럴지 모르겠지만 제약업은 특히 심하대요. 특히 심하답니다. 근데 이분이 회사를 창업해 놓고 나는 절대로 유흥업소에서 접대 안 한다.
절대로 안 한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아니 영업을 그런 식으로 하면 그 회사 망해. 뭐 이런 사람이 질비했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준비한 건 가족들끼리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선물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강소기업으로 쓴 거예요. 그분이 이 중앙일보가 취재한 거예요. 중앙일보가 그걸 거기다 쓴 거예요. 그걸 거기다가 나는 기독교인이라서 유흥업소 접대를 안 하기로 결심을 했다. 처음부터. 우리가 하나님 방법대로 살려고 작정을 하면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근데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작정을 하면 하나님 방법대로 살지 않는다는 건 내 생각대로 산다는 얘기 아니에요. 내 인생 내가 책임져야 됩니다. 내가 책임져야 돼요. 내 말에 순종 좀 해라. 좀 하라는 대로 좀 해라. 라는 의미가 뭐겠어요? 내가 책임질게 그 뜻 아니겠습니까? 내가 책임질게. 이런 걸 바라보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는 가장 빠른 길이라는 것을 믿고 확신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요구한 겁니다. 7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 중에 이방 민족들 속에 들어가지 마라. 아, 이거 여행하지 말라 소리냐. 불신자들하고 어울리지 말라 소리냐. 이게 뭔 소리냐. 우리 가족 중에도 불신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동화되지 말고 그 사람들 하는 대로 따라가지 마라. 따라가지 마라. 다른 말로 하면 구별되게 살아라. 섞여서 물들지 말고 구별되게 살아라. 구별되게. 왜 그러냐? 그 뒷말이 나오잖아요. 네가 이방인들 속에 들어가면 동화되고 전염되면 그들이 믿는 신을 니네가 믿게 된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죄된 행동을 니네가 본받게 된다. 그러니까 동화되지 마라. 동화되지 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수많은 불신자들하고 함께 경제생활을 합니다. 같이 직장 다니고 내가 사업하면 불신자한테는 안 팔을 거예요? 불신자 회사에는 납품 안 할 거예요? 그 뜻이 아니고 따라가지 마라. 물들지 마라. 그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께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일이니 그 일에 오염되지 마라. 분리되라. 구별되라. 그럼 세상 방식대로 살지 않으면 앞에서 말했던 강덕영 사장처럼 하나님 방식대로 하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가는 겁니다. 그걸 우리들에게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요구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한 것이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8절에 보면 가까이 해라. 11절에 보면 사랑해라. 그런데 스스로 조심하랍니다. 조심하다라는 한글 단어의 원문의 뜻은 울타리를 치다예요. 네 마음에 울타리를 차라. 울타리를. 그래서 딴 거 들어오지 못하게 해. 딴 거 들어오지 못하게 해. 그 안에는 하나님만 계셔야 돼. 하나님만 계셔야 돼. 네가 스스로 조심해서 네 마음에 울타리를 치고 딴 것이 그 안에 들으면 안 돼. 그 안에는 하나님만 있게 해라. 하나님만 있게 하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지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지요. 내가 누구를 가까이 하냐를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과 가까이 지내면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가? 그 사람과 가까이 지내면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는가? 만일 그 사람과 가까이에서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다면 그 인간관계 끊으셔야 됩니다. 끊으셔야 돼요. 내가 어디를 가까이 하냐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내가 어느 장소를 출입을 하는데 그 장소에 출입을 하면 내가 하나님과 멀어져. 내가 어떤 장소에 출입을 하는데
그 장소에 출입을 하면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져. 내가 자주 가는 장소, 늘 가는 장소. 만일 그 장소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든다. 그러면 그 장소에 출입을 끊어야 됩니다. 끊어야 됩니다. 미국의 가장 유명한 교회 중에 하나 목회하시는 빌 하이빌스라는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사용하는 전도 훈련 방법이 있어요. 제가 그걸 읽고서 야, 이 사람 이 목사님 참 생각이 대단하다. 어떤 방법을 쓰냐면 첫 번째, 불신자가 교회에 오면 그 불신자를 친구와 가족으로부터 분리시켜라. 가정 파괴범 같지요. 불신자 하나가 교회가 왔습니다. 그러면 빨리 그 사람 친구들과 가족들로부터 그 사람을 분리시켜라. 왜 그러냐면 분리를 안 시키면 금방 전염돼요. 하던 일을 한다고. 그러니까 빨리 분리시켜라. 그리고 그 사이에 그 사람을 제자 훈련 시켜가지고 강한 그리스도인 만들어라. 강한 그리스도인 돼서 불신자들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고 전염되지 않고 기독교 사고방식으로 상대방을 전염시킬 수 있는 상태가 되면 다시 그 사람을 가족에게로, 친구들에게로 파송해라.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너는 조심해서 네 마음에 울타리를 쳐라. 그 안에 다른 것이 들어오면 안 된다. 돈이 됐든지 성공이 됐든지 편하고 재밌고 즐기면서 살고 싶은 욕구가 됐든지 뭐가 됐든지 그 울타리에는 하나님만 있어야 된다. 그 일은 네가 해야 된다. 그 일은. 만일 네가 이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 16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늘 신을 심기거나 언약을 어기거나 아니면 이방인들과 동화되어 버리거나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이 망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 16절에 보면 너희가 망한다. 하나님이 망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했던 과정들이 있었죠. 왜 승리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죠. 하나님이 도와주셨죠.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셨죠. 죄와 불순종 가운데 가면 그게 사라져요. 그러면 망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망하게 한 게 아니라 본인이 망하는 자리로 간 거예요. 본인이 망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망하겠다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망하는 자리로 본인이 간 거예요. 은혜 자리에서 떠나서. 그런데 어떤 상태에서 망한 줄 아십니까? 13절 끝절에 보면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망하리라.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이에요. 여기는요 망할래요 망할 수가 없는 땅이에요. 가나안 땅은요 성공할 수밖에 없는 땅이에요. 망할래야 망할 수 없는 땅에서 망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코로나로 그리고 장기간의 불경기로 그리고 우리가 가진 것이 너무 없는 무능력과 무기력함이 내 인생 속에 가득하고 앞에서 몰아닥칠 인생의 풍파들은 내 힘과 능력으로 헤쳐나가기 버거운 것들이고 이런 상태에서 우리의 미래를 바라봅니다. 우리 미래에 그 암울한 미래를 바라보면서 내가 어떤 방향으로 내 인생을 살아갈 거냐. 어떤 방향으로. 지금 성경은 여호수아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 돼. 나에게서 멀어지고 내 말에 불순종하는 일, 그 함정에 빠지지 마라. 네가 네 마음을 다스려서 울타리를 치고 나 외에는 그 울타리 안에 어떤 것도 들어오게 하지 마라.
그러면 너 승리한다. 내가 해줄게. 내가 해줄게. 이 약속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현재 약속으로 다 받았습니다. 전쟁 끝났어요. 다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맺혀진 이 축복의 열매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나에게는 어떻게 될 거냐? 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영원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우리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막 한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면 기적의 생수가 터집니다. 거기서 이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돈이 없고 힘도 없고 재주도 없고 능력도 없어서 이 암울한 세대를 어떻게 뚫고 나가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 전능하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기에 우리에게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것을 또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소망을 갖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순종하는 자들에게 흘러들어간다 말씀하시며 성경에 기록된 대로 따라가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께 순종하되 크게 힘써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 순종하는 자들이 얻게 될 충만한 은혜와 축복의 열매가 우리 모두의 인생 속에 가득가득 맺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